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1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한 절씩 읽고 2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1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고 세우셨죠. 이들을 부르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데에는 세 가지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나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 삶에 부르신 자리에서 전도하는 삶,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있는 삶. 제자로서 이 세 가지의 삶을 균형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70명을 뽑으시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그런 모든 성읍과 지역으로 이 70명을 둘씩 짝지어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실 때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추수할 일손이 얼마나 적냐. 그러니 추수할 일손을 보내달라고 추수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라. 그리고 조심해라. 이것은 위험한 일인데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 너희들의 짐은 가볍게 하고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잡담하거나 노닥거리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가족에게 평화를 빕니다 라고 인사하고 그 인사를 받아들이면 그 집에 머물러도 좋은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인사를 거두고 나와라. 억지로는 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성읍에 들어갔는데 너희를 받아들이거든 그들이 차려주는 것을 먹고 병든 사람은 누구나 고쳐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 문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라. 그리고 끝으로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거부하는 사람은 곧 나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70명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70명의 그 제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 70명은 정말 의기양양해서 주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었더니 병든 자가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더럽고 흉악한 귀신 들린 자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그들도 감사하면서 또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내 신앙이지만은 그 신앙의 승리는 예수님의 이름, 그 권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7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렇게 보고하잖아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을 하더이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이 나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렇게 섞여 사는 그 지역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도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 주어요. 그때까지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지 아직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사도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였을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마술을 행하면서 유명한 인물처럼 행세하며 모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현혹한 시몬이라는 자가 사도들의 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사도들에게 주면서 나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8장 20절과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회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들의 그 간구와 믿음을 보시고 선물로 주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도록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사를 돈을 주고 사서 그 권능을 통해서 내가 더 유명해지고 내 이름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이 시몬의 의도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책망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실로 제자들은 자신들의 권세로 사단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의 사역에 특별히 조심스럽게 충성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고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 세상에 전파되어질 것을 인정하셨지만 그것만이 중심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째, 우리들의 삶이 소생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땅 위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둘째,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임을 증명하고, 세 번째는 주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음을 인하여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시면서 나도 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셨던 것이 뭐냐면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실 때에는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삶 가운데에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예상치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긴 하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무엇이 생각이 나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죠.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변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배를 타셔요. 근데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뭐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그런 일을 만나리라고는 사실 예상치를 못했겠죠. 뭐 거센 파도가 배에 부딪혀서 그 파도의 그 물들이 배 안으로 들어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냐?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들 신앙생활할 때 나는 죽겠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떻게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명을 하시죠. 잠잠하라고, 고요하라고.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여기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가는 거예요.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배를 타고 출발할 때 얘들아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그 말씀을 붙잡았어야 돼요.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죠?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일을 만나도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 그 광풍이 사실은 무서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광풍을 만날 때 제자들은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거든요. 지난 수요 오전 기도회 때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똑같이 예수님께 큰 죄를 범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럴 일 없겠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유다는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그런데 그들의 나중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이 돼요.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아니 될 귀한 지도자가 돼요.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선 거죠. 이 죄를 딛고 일어선 거예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됐죠? 스스로 목을 메고 죽어요. 똑같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말로 씻을 수 없는 어떤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은 그 죄를 딛고 일어서서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고 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로 인생을 마쳐요. 그 차이가 여러분 어디서 왔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참 회개하잖아요. 심히 통곡하고, 유다는 후회만 했잖아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후회와 이 회개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가름선은 뭐예요?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였고 무엇이 유다로 하여금 스스로 자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냐 안 났냐 그거예요.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무엇이 생각이 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남으로 인하여서 그는 심히 통곡하고 참회하고 그 죄와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났잖아요. 자기만 생각나요. 자기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늘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인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생활에 있는 거예요. 축복하기는 여러분들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이나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이 충성과 순종 속에서 제자들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기쁨을 누렸어요. 정말 기쁨이죠. 귀신들이 나가는구나. 그런데 주님은 이 기쁨 위에 더 큰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물러가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쁨 위에 더 큰 기쁨인 것인데 이 구절의 앞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승리는 기쁨 위에 더 큰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위대한 승리는 악을 다스리는 너희의 권세에 있지 않고 너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너희와 함께 하신 그분의 임재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주어진 어떤 선물보다도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 있는 은사로 기뻐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신분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참 기뻐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뭡니까? 코로나19로 넉 달이 넘게 지역이 봉쇄되고 코로나로 인한 염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이 은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은혜,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의 확신, 이거를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기쁨과 감사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장롱 속에다가 집어넣고 문 닫아놓고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그래서 세상의 영향만을 사는 그런 낮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늘 나의 삶 속에 생각이 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악한 세력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님은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주목할 단어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뻐하셨다고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생활 속에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이 많습니다. 어떤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었을 때에 참 기쁘죠. 어저께가 저희 어머님 생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몰라요. 참 기뻐하셨어요. 이런 어떤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어떤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은 사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허무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인한 기쁨은 우리를 영원한 삶에 잇대어 살게 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기뻐하는 삶,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기뻐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성령으로 기뻐하는 삶, 오늘 이 코로나19의 확산 가운데서도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가장 기뻐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가장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21절 중반절부터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여러분 믿습니까? 천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아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르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며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을 때 주신 그 은사를 누리는 그 기쁨 위에 더 큰 기쁨,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 자녀의 구원받은 확신으로서의 이 기쁨, 위대한 승리한 삶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중단 없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대한 승리는 악을 다스리는 나의 권세에 있지 않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시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성령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5장 찬송하겠습니다.